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까칠하고 거칠기 그지없고 또 시끄럽고 야단스럽고 소란하는 것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읽혀주시면 그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잘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인도자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귀하신 나눔 가운데 우리의 주 토픽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눠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반갑고 또 세상 속에 정말 전하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주 테마가 돼서 교회 모임이 진행돼야 그 모임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다음 모임을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 하에서도 교회 모임은 반드시 말씀을 주 테마로 나눠야 된다는 것,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은 실제 기억하고 기아시 모임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교환의 욥기서 말씀은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주제는 깨달았으면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소토픽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땄던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그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14절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을 소망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그냥 멈춰 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정의가 주를 향해서 온전히 열려진 상태에서 주를 바라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지정의가 요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열려 있는가 스스로 자기 진단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든 나의 지정의가 주를 향해 열려져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토픽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릴 어떤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우리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 몫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단 한 사람 예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들입니다. 어느덧 정말 어느 날 불현듯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정말 어쩔 바를 모르 당혹스러워하며 지난날 우리를 후회하고 가슴 쳐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토픽은 21절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공의를 신뢰합시다 하는 소주제인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됐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21절 이하의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지식이나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존재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만 정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속성 가운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면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섭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나 우리 지성으로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이나 의심의 굴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직접 간섭하 행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원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서 주의 인도하심을 붙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사항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것이어서 인간의 개념의 틀 속에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뜻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자연의 이체 일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찌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나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나눔의 자리에서 나누시면 우리의 그 현장이 더 풍성한 나눔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실제 삶에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아시 가족들이 2025년 기아시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이 낱낱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기아시 가족의 나눔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교 풍성한 나눔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